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준비하는 시간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늪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준비의 시간들 속에서 사회를 진출하기 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신 탈북민들, 통일민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여 다가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큰아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큰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마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본인이 볼 때에는 이제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독립을 해도 될 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물질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직 분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산인가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은 재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진 돈이라 여긴 거죠.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그거 내 거잖아요. 내 분깃이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죠. 어차피 이 돈은 누구에게 줘야 될 돈이에요? 자녀들에게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죠. 이 아들이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깃을 주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이 돈으로 다음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다음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나에게 있는 이 돈을 뭐 하기를 바쁜 거예요. 그냥 쓰기 바쁜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곳에 쓴 게 아니에요. 내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날에 어떤 그 좋은 직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물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냥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은 순식간에 날개를 달아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그 나라에 뭐까지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못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때는 또 어느 때보다 힘들 때는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쌀도 사야 되고 기름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한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자식들 또 뭐예요?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축산업을 하는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저를 좀 제가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으로 뭐 돈사가 간 것 같아요. 돈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돼지 키우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도요 먹을 것을 안 줘.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야, 그거 돼지한테 먹여야 되니까 너 그만 먹어.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돼지만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이 됐으니. 돼지는 팔아서 돈이라도 생기는데 이 종은 팔지도 못하고 뭐 쓸데가 없는 거야. 돼지가 먹이는 지엽 열매만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이 화스럽게 사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타국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지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시간이 돈이에요. 한번 앞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돈입니다.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시간을 허랑방탕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둘째 아들처럼 되지만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해봐야, 그때 후회하고 땅을 쳐봐야 내 인생은 비참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않고,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시간을 허랑방탕한 결과예요. 사회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못 배운 나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있는 이 시간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어땠어요? 야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냐?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날릴 수가 있어. 이놈아! 하면서 나가! 꼴 보기 싫어. 아버지가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저 먼 발치에서 오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그냥 아들을 만날 그 기쁨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신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맨발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뭐 울었다는 얘기는 기록이 없지만 나 같으면 울었을 거예요. 이놈 아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살아와서 고맙다, 살아와서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종들한테 시키잖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그리고 가락지를, 여기도 뭐 금가락지라는 말은 없지만 금가락지를 가서 빨리 맞춰와라. 그리고 새 신발을 예비해라. 그러면서 전에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복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돈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봤다면 그 사람은 아들보다 뭘 본 거예요? 자기의 그 돈을 본 거예요. 피 같은 돈을. 그랬다면 이 아들은 내쫓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돈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살아 돌아온 아버지,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정말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죠. 뭐 성경에는 거지란 말 없어요. 이렇게 누추한 막 그 떨어지고, 얼마나 또 못 먹었으니까 얼굴이 또 어떻겠어요? 그냥 쭉 빨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배설하고 소를 잡은 거야. 야, 오늘날에도 소가 큰데, 큰 재산인데 그때는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여러분. 소를 팔아서 학교를 보낼 정도니까. 근데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는 내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는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해가면서 동네 사람들 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저도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그 마음으로 문을 쫙 성전에 문을 열어놓고 이 아들이 지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떡을 할 거야. 떡을. 잔치를 배설할 거야. 제발 여러분 떡을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그 안 뭐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려. 할렐루야. 근데 이 잔치 소리가 한참 흥겨오르고 있는데 이 아마 큰 아들 맏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보고하고 온 것이 아닌 것 같아. 보고가 갔으면은 이 맏아들도 알 텐데 아니 밭에서 일하고 오니까는 뭐 갑자기 뭐 하고 있어요? 막 잔치가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아버지도 큰 아들하고 상의도 안 했어.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야, 너 빨리 가서 형 데리고 와라. 지금 동생 왔으니까 잔치 빨리 배설하게. 종을 보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정신이 없어. 누구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돌아온 아들에게만 꽂혀 있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화가 대빨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 그냥 집 밖에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렇겠죠. 맏아들이 지금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왜 그러냐. 네 동생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는데 같이 들어가서 즐기자, 기뻐하자. 그러니까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쏘아붙이는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했는데 나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뭐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오히려 뭐를 해요? 화를 한대요. 근데 이 맏아들은 누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사촌이 돌아왔나요? 아니면 윗집 동생이 돌아왔나요? 누구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동생이 나간 뒤로 그 마음속을 지금 본인이 표현을 했잖아요.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막 어떻게 한 거예요? 아휴,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아버지 돈 가지고 갈 걸 그랬나. 뭐 쇠가 빠지기 일만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뭐 아무튼 동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오히려 그냥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맏아들은 집에서 종으로 살고 이 아들은 나가서 뭐예요? 아들로 살았어요. 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큰아들의 마음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왜? 분깃을 다 가지고 왔는데 또 와가지고 아들로서 받아주면 그 분깃을 또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또 나눠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 재산도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도 한 마리 잡아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돈이 다 누구 돈인데? 자기 건데 쓰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꽂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저 사람이 빼앗아 가나. 아유, 이 아까운 물질을 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네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아들로 바라볼 때에는 그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맏아들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날마다 초상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 날마다 뭘로 살아요? 잔치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상집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잔치집으로 살고 싶어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분깃은 언제 받을 때 가장 좋냐? 아버지가 줄 때 받는 게 가장 합당한 시기예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때 그때가 가장 적기라 이 말이에요. 건강의 복도요, 하나님께서 줄 때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빨리 합한 자가 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떠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요걸 연구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빨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면 하나님 복을 주지를 못해. 왜? 그거 줘봐야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처럼 가서 다 호랑방탕하는데요. 또 그걸로 남을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데요. 나도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주시죠.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에도 마찬가지. 명예는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맏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넉넉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귀한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냥 늘 행복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요즘에 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현실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뭐 여러분이 보나 뭐 제가 보나 뭐 제가 바뀐 게 있어요. 뭐 그 삶이 그 삶이고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감사하면서 사니까요, 감사 조건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맏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내 마음이 잔치요, 우리의 가정이 잔치요, 우리의 교회가 잔치요, 이 지역이 잔치요, 이 민족이 잔치가 배설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적인 눈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현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잔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집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물질임을, 시간이 돈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내 인생에 펼쳐질 그 삶을 위하여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합의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